뺐다. 이게 뺄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빼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말씀을 봐야 되니까.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1장, 2장, 이제 아직도 2장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 영생의 축복을 얻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버려 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더라면은 그냥 인간의 죄악의 죄성에 그냥 내버려 두었었더라면은 인간은 모두 우상 숭배자요 각종 불의를 행하는 자요 남보다 선하다고 자랑하는 교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라고 로마서 1장과 2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때 그들이 누구였었냐 했을 때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에 면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일지 모르나 자기만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지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했을 때 유대인 하면은 왜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의 역사와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아주 강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We are the chosen nation, chosen people of God.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하면 역사적으로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었어요. 위대한 믿음과 신앙과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엄청나게 부유하게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아주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죠? 단군. 단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단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전혀. 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배워왔었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단군. 마찬가지로 그들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는 잘 몰랐을 건데도 아브라함 하면 아주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인물보다도 이순신 장군보다도 아주 위대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야.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또 강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거 중요해요. 그 어떤 족속이 이 신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겠어요. 어떤 종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우월하신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두고 하는 그 이야기죠. 이러한 일은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족속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었어요. 그들이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었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상당히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그렇게 주게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우리는 또 우월한 지식과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문화들, 백성들, 나라들 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다,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뒤떨어져 있는 것이다.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뛰어난 더욱더 우월한 그러한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러한 무식한 그 족속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우리한테 좀 와서 배워야 하는 그러한 이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민족보다 자신들이 정말 뛰어나다고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지나친 자만심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특별한
이 축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들보다 사람들보다 정말 앞서 있는 그러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 요즘에 이 세상에 그 많은 족속들 중에 근데 또 비슷한 족속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요즘에? 누굴까요? 어떤 족속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족속이에요. 예.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과는 조금 질이 틀립니다. 그 신앙 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90년대, 2000년대 그때는 한국 교회 그 교인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냐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이 다 제일 큰 교회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이다. 왜? 그러니까 성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선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선 네이션이다. chosen 네이션이다. 조선. 아무도 웃지 않네. 그래서 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90년대, 2000년대는 그랬었는데 지금 들어와서는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문화, K-팝이나 뭐 하여간 음악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모로서 뭐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고 그리고 알려져 있고 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한국어, 뭐 문화, 음식, 뭐 하여간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한국 백성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전 세계 어디를 가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이 헤리티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늘 그러다가 보면은 여기 지금 나오고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뻐하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반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실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너희들, 내가 어떻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우수한 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누리고 있고 즐기는 그러한 혜택들만 가지고 너희들의 위치를 장담하고 영적인 위치를 우수한 위치를 장담하고 있느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이 가르침, 사도 바울의 지적하고 있는 이 지적함을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한번 눈여겨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이라고 목에 힘주는 당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목에 불리는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목에 힘주는 당신들이 그래서 율법을 의지한다 했을 때 율법에 기대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신앙
위치를 신분을 율법에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어떤 독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 18절에 가서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예?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안다.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식하지만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만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신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그 자의 빛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당신들,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눈멀어 이렇게 맹인들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이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당신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러한 당신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얼마든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당신들. 아니, 가르친다고 하지만 내 자신들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네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위와 이게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되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와,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 저들이 정말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의 삶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기보다는 되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저런 삶은 절대로 난 살고 싶지 않아.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봐. 저들 같이 믿었다가는 절대로 안 되지. 그러한 마음을 주게 하는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그들의 문제를 한번 오늘 말씀만을 가지고 그 외에도 뭐 문제가 많았었겠지만 오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본다면 첫 번째 잘못된 자신감. 그들이 자신이 아주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들의 자신감은 그러나 잘못된 자신감이었었다. 로마 식민지로서 더 이상 그들이 자유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늘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그 어떤 족속보다 그 어떤 민족보다 로마인들보다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잘못된 자신감이었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자부하는 그러한 영적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자신감은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자신감은 잘못된 자신감이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가 꽤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자신감. 왜 잘못된 자신감이었을까?
했을 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긴 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형식적인 그러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서 있는 그래서 존재하는 민족인 것을 터득하고 이해를 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 기대는 것보다 율법에 기댔다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그 율법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잘 지켜 순종하고 내가 다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우월한 영적 위치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해서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면에서 이 이방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 죄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뛰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족속이 되어 버렸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 보았을 때 그때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은 분위기가 이방인들도 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랬었겠지만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유대인들 하면은 굉장히 안이 꼽게 그렇게 이방인들도 생각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좋아하기보다는 안이 꼽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성서적으로만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느 뭐 나라에 가건 어느 민족 사이에서도 그 미움을 받았을까 했었을 때 이런 의미가 있지 아니했을까. 자신들이 얼마나 우월하게 자신들을 생각을 했었으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으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이꼽게 생각을 하지 아니했을까. 자비를 보여주기보다는 겸손함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정말로 친절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보다는 그렇죠? 거만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아주 오묘하게 거만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한 것들이 사실 전도자의 모습이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된 전도자의 그 모습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 살면서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먼 그러한 도덕심. 그러니까 그들의 도덕을 지킨다는 그러한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또 그들의 믿음. 그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룰 수 있고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또 잘못된 생각. 이게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선적인 종교심. 오늘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외치지만 얼마나 선하고 그리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성서적이고 뭐 이러한 것들 다 따지지만
결국은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말로는 떠들지만, 말로는 크게 외치지만, 그러나 그들의 순종이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신앙의 그 모습. 이것이 또 하나의 그 문제였었던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그들의 삶은 형식적인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이었었다. 25절서부터 그 밑에 나오는 그 구절들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해 주신 복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들은 역시 할례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예식들을 잘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러한 예식을 다 치렀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 이것들이 다 그들의 이 문제들이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되긴 됐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너무나도 합당한 그리고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 속에 우리의 이 신앙의 위치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되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이꼽게 생각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린 교회 나가니까, 우린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의 진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살진 않아. 이 옆집에 살고 있는 뭐 이 사람들 같이, 뭐 저 사람들 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같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어떤 그러한 데서 어떤 자신감을 얻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받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양육해 주시면서 성화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눈이 멀게, 그래서 착하게 살면은 아주 목에 힘주고, 그러지 못할 때는 또 풀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 때가 많은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심,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 학생들 상대로 이 사역을 했을 때, 걔네들이 상담을 할 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들 부모들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문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나 교회에서나 그런 어떤 퍼블릭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그리고 신앙인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거룩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집에서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저는 결혼 안 한 총각이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게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애들 낳아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나 밖에서나 굉장히 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 아니 하려고 그래도 그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다음 전도사였으니까 그래도 프레셔가 덜 했었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프레셔가 더 많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해요. 아니 안수받기 전에는 사람이 참 괜찮았었는데 안수받고 나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건 목사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전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었었는데 안수받고 난 다음에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데 아니 내가 어떠한 가문에서 온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이 귀한 신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라면은 집사라면은 목사라면은 목사답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특별히 더 이 프레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 처음에는 의도가 좋아요. 내가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받고 교회 떠나면 어떻게?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프레셔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요. 흉보할 것 같아요. 목사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모범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정말로 거룩하게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정말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일이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나오기 전에 와이프하고 다퉜다라든지 애들하고 뭐 다퉜다라든지 그래도 그냥 그 마음 막 비련한 그 마음을 어디다 숨겨놓고 이 강대상에 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소를 떼우려고.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프레셔과 나의 체면과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중심으로서 나의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체면과 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을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행위주의적인 신앙을 마음에 품게 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우리가 손가락질을 유대인들에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손가락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선적인 종교심. 이걸 놓고 저 그래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애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려서부터 키울 때부터 그리고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들도 사실 우리를 보면서 제일 크리티시즘이 제일 많을 그러한 존재지만 우리의 그 부부 사이에서는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참된 모습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같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위선적으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참된 회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여기 그냥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의 과거가 어떻건, 나의 신앙의 가문이 어떻건, 많은 경우에 특별히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도 막 짓고, 우리 할아버지는 선교사였었고 목사였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영어부 쪽에서 이런 경험 많습니다. hi, how are you? 소개를 하면서 늘 그 이야기를 해요. My grandfather was a missionary. My uncle is a pastor.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였었고, 우리 삼촌이 목사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할아버지가 뭘 했건, 조상이 뭘 했건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은 어디가 있냐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거든요. 너는, how about you? Do you believe in Christ? Are you walking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해주고, 할아버지가 어땠고 삼촌은 어땠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인사 겸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that's great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배경이 어떻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거룩하려고 계속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것. 죄인들로서 우리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 아내 앞에서, 우리 자식들 앞에서, 우리 남편 앞에서 잘 못할 때는 특별히 인정하고, 잘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 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는 그러한 도덕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로서 이게 전달이 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기도 나오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여러 가지 그 교회 일들을 하고 예식에 참여하고 이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형식이, 종교적인 형식이 참된 신앙, 그러니까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또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로서,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는 그 지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본다면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렇게 시작을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정말 그 많은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내 자신을 정말 진실로 살펴보았을 때 내가 정말로 Am I living the life that I'm preaching? 내가 설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떠드는 외치는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잘하건 못하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이 우수한 자리에 발전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진실이 더욱더 거짓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보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모두 제 자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